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정직하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지요. 그래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은 지금 사무엘의 역할이 뭐가 있었지요?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사입니다. 사사. 우리가 사사 시대에 예를 들면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사사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자, 왕을 세우고 나서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세워졌거든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이 일을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오늘 말씀한 내용은 마지막 퇴임연설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제 대통령이 이 취임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사무엘은 이제 모든 어떤 통치권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넘겨주고 이제 본인은 제사장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사역할 때 어땠는지 하나님과 그리고 새롭게 세운 왕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사역하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면 그 공동체는 깨끗한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의 모습을 보면 이 독재자들, 특히 최근에 대표적인 사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거기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현금을 차에 싣고 비행기에 싣고 도망가다가 5대나 한 차는 버리고 왔다. 그런 얘기가 뉴스거리가 되면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독재를 하고 독재를 하면 그 사람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부패. 그래서 중국은 늘 부패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다 망합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도자가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했고 이제 새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무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왕이에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에게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여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사람, 모압 왕, 이런 미디안, 이런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그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말고 다른 왕,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신다고 하는 그것 말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오셨어요. 언제든지 그를 구원하였고 언제든지 그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가 악을 더해서 플러스해서 왕을 구하는 악까지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왕을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지금 두 번째는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운 것 자체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근데 왕을 요구한 그 자체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있지요. 지금 여기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어 너희가 왕을 구한 이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왕을 세워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세워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왕을 세운 것이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밀 베는 때. 밀 베는 때가 언제입니까? 밀 베는 때가요 오순절 전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후. 그게 5월 말 6월이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요 비가 오는 경우가 없어요. 요 몇 해 전에 5월 달에 비가 한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몇 년 만에 왔대요. 그 땅에 비가 온 게. 그러니까 5월 달에 비가 온다 6월 달에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어요. 이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저 최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왕도 백성도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왕정이 유지가 된다면 이 왕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0절 중간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왕은 하나님이 세운 종일 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들은 다 어떻게 왕을 섬기라 해요. 왕이 곧 신이고 왕이 곧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왕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왕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던 왕,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몇 안 됩니다. 이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으로 자기 욕심 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이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 안전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또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들,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섬기면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오늘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